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선택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죠. 오늘은 세월호 참사 뒤에 숨겨진 사이비 종교, 구원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은 아이들과 매실밭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진도 앞바다. 세월호 안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325명. 어젯밤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아이들이었죠. 야, 제주도 가면 뭐 먹을래? 나 도라르방 사진 찍을 거야. 선생님, 호텔 몇 시에 도착해요?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48분.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 뭐야? 배가 왜 이래? 처음엔 아이들도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는 점점 심해졌어요. 9시 23분.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른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던 아이도 돌아와서 앉았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 안에서 기다렸죠. 엄마한테 문자 보낼까? 아니야, 괜히 걱정시키지 마. 어떤 아이는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배에 갇혔어.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9시 30분. 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엄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배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아이들만요. 304명이 죽었어요. 그중 250명이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16살, 17살,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날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만큼이었죠. 배 안에 있던 건 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고 물속으로 가라앉은 건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은 바다에서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람, 어디 숨었어? 유병언. 세월호의 실소유주의자 청해진에 온 뒤에 숨어있던 진짜 주인. 그리고 구원파의 교주였죠. 유병언은 1941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그는 똑똑했습니다. 아니, 영리했다고 해야 할까요? 1962년 그는 권신찬이라는 목사를 만났어요. 권신찬은 기독교복음 침례회라는 교회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의 핵심 교리는 이거였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도망을 쳐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는 거였죠. 유병호는 이 교리에 빠졌어요. 아니, 이용했다고 해야겠네요. 1970년대에 그는 권신찬의 사위가 됐습니다. 권신찬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어요. 1991년 권신찬이 죽자 유병헌이 교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구원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교가 아니라 기업이 됐거든요. 유병헌은 천재적이었어요. 종교로 사람을 모으고 기업으로 돈을 벌었죠. 세모그룹이라는 기업 집단을 만들었는데 청해진에 온 세월호 운영, 아이오나이 사진 관련, 더 블루 K리조트, 각종 부동산 회사들이 전부 유병헌 가족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구원파 신도들이 무급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신도들은 월급 없이 하루 12시간, 주 7일, 휴가 없이 일했어요. 어떤 신도는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니까요. 하지만 그 주님은 유병헌이었죠. 2000년대 세모그룹은 수천억 규모가 됐고 유병헌 가족은 프랑스에 대저택을 사고 명품 자동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무급으로 일했어요. 2014년 세월호는 청해진해운 소유였고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 계열사였어요. 즉 유병헌 소유였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유병헌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세월호는 원래 일본 배였는데 나이가 18년이나 된 낡은 배였어요. 청해진 해운이 2012년에 이 배를 사서 개조했습니다. 선실을 늘리고 화물칸을 확장했어요. 더 많이 실으려고, 더 많이 벌려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불안정해졌거든요. 평형수를 줄였습니다. 배가 무거워지니까요.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과적 상태였습니다. 화물이 너무 많았고 평형수는 부족했죠. 그리고 급선회를 했어요. 배가 기울었고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배가 뒤집혔어요. 그 안에 단원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선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이요. 선장과 선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어요. 해경은 늦게 도착했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구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미안해. 동생한테 내 방 줘.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04명이 죽었어요. 사고 직후 유병헌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검찰이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5억 원을 걸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죠. 하지만 유병헌은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이미 외국으로 도망갔을 거야. 성형수술했을 거야. 구원파 신도들이 숨겨주고 있어. 마지막 말이 맞았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헌을 숨겨주고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 구원파 신도 집에서 옮겨 다녔거든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경기도, 모레는 충청도, 이런 식으로요. 경찰이 집을 수색해도 신도들은 몰라요. 본 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경찰 1만 명이 투입됐는데도 유병헌은 석 달 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나? 경찰이 그렇게 무능한가? 그리고 어떤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의혹, 구원파 신도 중 공무원과 경찰이 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원파 신도 중에는 공무원, 교사, 경찰도 있었다고 해요. 한 탈출 신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회에 경찰관도 있었어요. 세무 공무원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유병헌 사장님을 보호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또 다른 증언. 경찰 수색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 온 적도 있었어요. 오늘 수색 나온대. 조심해라고요. 정말일까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나왔어요. 두 번째 의혹, 유병헌의 정치권 로비. 유병헌은 돈이 많았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기업을 운영했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정치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2014년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병헌 일가가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사업 허가,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전부 부인했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후원받은 적 없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은 어디 있었을까요?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해경은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을까요? 잠수부들은 왜 늦게 투입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췄다. 유병헌과 정부가 연결돼 있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이것도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들이 나올 만큼 당시 정부 대응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의혹, 유병헌은 정말 자연사했을까? 유병헌이 매실밭에서 발견됐을 때 경찰은 자연사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자연사일까?
누가 죽인 건 아닐까? 입을 막으려고.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유병헌은 이미 죽었고 시신은 부패했으니까요.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의혹뿐입니다. 정치인과의 커넥션, 공무원과 경찰 내부의 신도들, 정부의 이상한 대응, 유병헌의 죽음, 전부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의혹은 의혹으로 남았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니야? 통일교처럼 구원파도 정치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돈과 권력과 종교가 만나면 진실은 묻히기 쉽다는 것.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한 매실밭에서 농부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지? 풀숲을 헤치자 시신이 있었어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DNA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유병헌.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부패가 너무 심했거든요. 경찰 발표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많았어요. 왜 그곳에 혼자 있었을까요? 누가 시신을 방치했을까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병헌은 그렇게 죽었어요. 초라하게 혼자서 말없이.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진실도 묻혔습니다. 유병헌이 죽었지만 구원파는 남았습니다. 그들은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유가족들에게 화살처럼 꽂혔어요. 단원고 아이들 엄마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아이는 왜 죽은 건가요?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른들 말 들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당신들은 죄가 없다고요? 우리 아이가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만 반복했죠. 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 이야기예요. 집단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에 기대어 만들어진 구조 이야기입니다. 질문하면 배신자, 의심하면 마귀, 떠나면 지옥. 이 구조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묶는 장치였어요.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가두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구원파를 탈출한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월급 없이 일했고 가족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의심하는 순간 지옥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탈출자는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거든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때야 정신이 들었죠. 이게 구원파의 진짜 모습입니다. 2025년 11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유병헌은 죽었고 그의 자녀들도 일부는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구원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국의 100여 개의 교회, 신도 수만 명. 그들은 여전히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교리는 똑같습니다. 시스템도 똑같아요. 사람을 모으고 일을 시키고 돈을 벌고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어떤 부모는 아직도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 교회 다니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이 직장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해요. 돈도 안 받으면서요. 손녀가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살아요.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래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단원고 유족들은 아직도 바다를 보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매년 4월 16일이 되면 진도 앞바다로 가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수지야, 보고 싶어. 준호야, 미안해. 11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어요. 아이들 방은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에 필통이 놓여 있고 침대에 인형이 앉아 있어요. 옷장에는 교복이 걸려 있죠.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어떤 아빠는 매일 아침 아이 책상 앞에 우유를 놓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하지만 우유는 그대로 식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잊습니다. 세월호? 그거 옛날 일 아니야. 구원파? 그런 거 아직도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사람.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의심하면 화를 내는 사람. 월급 없이 봉사한다는 사람. 만약 있다면 지금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지 묶어두고 갈라놓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건 이미 끝난 구원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인가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건 교리인가요? 아니면 기억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답지 못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른들 말을 믿었거든요. 구원파 신도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교주의 말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틀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단원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컬트썰은 늘 사실을 기반으로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릴게요.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단원고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구원파를 경계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